창세전부터 있는 십자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나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방실방실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우중충해요. 이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고 삶은 사람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 사람, 삶, 이 세 가지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가?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몰라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이제야 좀 알 것 같지요. 저도 정말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했고 남들에게 어머니를 계모라고 소개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누구의 사랑을 알겠느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받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도 청소년 반항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엄마 아빠에게 떼쓰지요. 저도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이놈의 자스가 안 됐다 하는 그 표정이 저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눈빛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모질고 독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눈물을 보이지 않고 저를 키우셔야 했는지 그래서 보인 어머니의 강직함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자신이 그 포지션에 가보면 우리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애를 먹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금세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잘 모르느냐 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그 은혜를 느껴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몇 없어요.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수준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 키가 170cm인데 제 키를 재려고 하면 적어도
170cm 이상인 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150cm짜리 자밖에 없다면 제 키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몸무게를 잴 때도 100kg까지 올라가는 체중계가 있다면 100kg 이하는 몸무게를 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엄청나고 큰 사랑을 잴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는 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오, 주님,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릴 텐데,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되어 찌릿찌릿, 하르르 전율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죄인들.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저희 집 안방 타일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님을 보면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에 이끌려 참석한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때 저는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버리시느냐고 한탄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이 인간들,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서 3개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도 눈물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세 이전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고 할 때 창세 이후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과연 그런지 성경을 찾아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 이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부도 창세전에 계셨고 성자 역시 창세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창세 이전의 사건을 성령의 지혜로 솔로몬 왕에게 알리셨는데 그 말씀이 잠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존재한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품어두시다가 각자 자기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이 계시적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출현. 그렇다면 십자가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십자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일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창세전에 죄가 없었는데 십자가는 왜 존재했을까요? 우선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이때 바울은 말의 지혜와 십자가를 서로 비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감추어진 계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만 저들에게는 감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안 보입니다.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도 안 보입니다. 겨자씨 역시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우리에게는 계시하시지만 저들에게는 감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만세전에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뜻이 마귀에게 알려졌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가만두었을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란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일 마귀가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감추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귀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추어도 열심히 파헤치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마귀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평소 궁금한 점은 하나님께 물으며 계속 묵상하는 편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점은 마귀가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딸이 제가 학창 시절 때 어땠는지 제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제가 15살에 가출했던 사건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 어머니는 아시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제 딸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아이를 위해 보험을 들었다면 아이는 그 보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십자가를 미리 정하고 만드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질까 봐 십자가라는 완벽한 죄사함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차원과 방법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 문제만큼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다시금 천국을 이루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게 하며 이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만이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 땅에 어느 누가 하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이 땅에 패역하고 쓸모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영혼에 터치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